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를 의뢰하였으니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기뻐해야 할 이유, 또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지를 배우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말씀을 되짚어 보면 우리는 결국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바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그리고 말씀 안으로 우리가 인생을 투신할 때에, 그래서 몰두할 때에 오직 그때만이 말씀으로 하나님 그 말씀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큰 장벽과도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할까요? 우리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왜 택하지 못할까요? 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때에 무슨 말씀을 택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대해 이제 우리는 적어도 한마음교회에서는 핑계댈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것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칼창 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비수, 원한, 어떠한 미움이나 분노와 어떤 그에 대한 책망이나 비난이나 원망도 우리의 가정이나 인생을 구원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뒤돌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미움으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원망으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대적함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잘 해봤자 분리되는 일입니다. 잘 되어봤자 내가 그 사람과 육신으로 싸워 잘해봤자 이겼다 하는 상처뿐인 승리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면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이 승리를 우리가 누렸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핑계댈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곧 성령의 열매대로 나의 인생이,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렇게 점점 성화되는 것, 남을 핑계대지 아니하는 것, 남이 어떻게 하든 상황이 어떻게 하든 높은 자가 아래 혹은 밑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든 나는 내 할 몫을 하는 것.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 묵상하기에 앞서 한 가지 여러분께 경고의 말씀, 그리고 때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한 이 은혜를 여러분께 드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화가 되고 축복이 되는 오늘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말씀을 복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7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속한 직장,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국가, 그리고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자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한 구절 찾을까요? 이사야 3장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아멘. 여러분, 이 뒤에 있는 내용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고 분명하게 멸하실 이스라엘과 이 유다의 패망 앞에서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 역사 가운데서 아시리아에게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바벨론에게 남유다 함락됩니다. 여러분, 두 눈이 뽑혀서 그 왕이 쇠고랑에 차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수모까지 겪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났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못한 신앙, 곧 그 말씀을 아직까지 거리껴하며 내 안에 고집을 꺾지 못한 사람들과 인생과 나라와 가정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리는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축복을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으로서 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거니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또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이 되는 여러분, 이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까지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할 때에, 이사야 7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 곧 아하스라는 왕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아하스는 누구입니까? 이 남유다에 있어서 패악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도 어려움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세워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며 그를 안심시켜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하스라는 이 사람에게 찾아온 위기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위쪽에 있었던 쪼개진 이스라엘의 한 부분,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가라는 왕이 저 남쪽 위쪽에서 찾아오는 이 아수르의 위협에 맞서 옆에 있는 아람, 곧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 동맹을 맺습니다. 저 아수르의 위협에서 우리가 좀 강건하게 대적해 보고자, 그 침략을 막아보고자 하는 꾀를 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곧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함께 동맹을 맺을 때 그들 둘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었는지 남유다 왕인 아하스에게 동맹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말로 동맹 요청이었지 거의 반협박 수준에 가까웠어요. 이에 여러분, 이 남유다 왕은 곰곰이 주판을 돌려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해본 결과 두 나라 왕이 아무리 동맹을 맺어도 지금 강성하여지는 이 아시리아 제국의 위협을 그들이 막아낼 도리가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에 이 아하스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기민한 사람이었었는지 올바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맹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나름의 올바른 판단이 그의 나라와 인생의 일땡일세의 위협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동맹을 요청했던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어디를 붙어칩니까? 남유다를 먼저 친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쳐서 자신을 폐위시켜 죽이고 자신이 세우는,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꼭두각시 왕을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 이 남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하스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롭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아하스,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았던 이 아하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는 바, 여러분 주보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7장의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사야 7장 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마일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가 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다 타고 나면 나무 작대기에 불과하다. 이스라엘, 특별히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함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눈앞에 닥친 그 위협 가운데 아하스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또한 그 남유다를 사랑하시며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이야기에서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합니다. 그 말씀에 순복하고 자복하지 못합니다. 안심하지 못하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아하스가 안심하지 못했던 것을 바로 증언해주는 이 근거가 어디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릴게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리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시며,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결국 그들의 지경은, 곧 그들의 영향력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아람이 지금 너희에게 침격해 왔어도, 또한 오늘 그 북이스라엘이 너에게 침략해 왔어도 그들의 영향력은 사마리아 그 수도를 벗어나지 못할 거다. 그들의 영향력은 다메섹을 벗어나지 못할 거다. 오늘 내가 너희를 지킬 거다. 만약 너도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한 그 이 말씀 안에서 서지 못하면 너희도 이 꼴이 될 거다 이야기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 대목이 이 아하스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이유와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는 증거를 구해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인 계시가,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있지만 참된 신앙인은요 무엇대로 기도합니까? 말씀대로 기도하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말씀하시면 그것을 기도해도 돼요.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하스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마음을 지킨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그와 같은 의도에서 이와 같이 행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하스는 어떠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만히 내어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주, 여러분 말씀에도 있지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면 이루어지 못하리라 하신 이 이사야 7장 7절의 말씀처럼 여기서 주는 어떠한 주예요? 아도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와 같은 그의 모습이 어디서 드러날까요? 바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그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그들이 만난 이 아하스, 그 아하스를 만난 그곳이 어디일까요?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의 물대는 곳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상수원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아마 이때 이 상수원을 지키고자 했을 것이라고 하였던 그 수로 히스기야 터널을 건너간 바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지금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다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가 어디에 요청을 하고 어디에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그 도움이 이 나라에 당도하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똑똑한 사람입니다. 매우 정치에 능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외교 전략적으로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가 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남유다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성전에 있지 않겠냐고요. 성전에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해야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순찰 돌 때에 여기만큼은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 이 예루살렘의 상수원을 둘러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따로 떨어져 살던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그러면 하나님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이렇게 간구하오니 깊은 것이나 높은 것이나 그 중에 어떠한 한 가지라도 내가 구할 때에 주여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에 담력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할 때 요구하지 못하고 오직 무엇합니까? 그저 그가 막연한 두려움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처하기를, 마치 무엇을 대처함과 같아요? 지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하여 대처하는 자신의 생활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아하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이 주님은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아군은 아닙니다. 여러분,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뿐 하나님에 대한 친근함도 의뢰함도 의지함도 신뢰함도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들었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지혜는, 또한 그 지식은 신앙적인 어떤 명분은 있습니다. 예배드립니다. 헌금합니다. 나름 깨달음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의지해야 할 때는 의지하지 못합니다. 내 생활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내 문제를 내가 나의 생각대로 지혜대로 내가 판단한 그 계산대로 행하고자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의 깨달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그 꼴을 가만히 보면 어떠한 모습입니까? 결국 누가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느냐의 싸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경륜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할 때, 집안에서 빵빵하게 대주는 사람, 혹은 사회에서나 환경에서나 문제가 없는 사람, 혹은 정말로 타고난 지식이나 능력이나 탤런트가 있는 사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자 분투하느냐의 싸움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하스와 같이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복하지 못합니다.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내 계산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운 건 알아서 예배는 나옵니다. 헌금은 합니다. 기도는 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길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되신다고는 말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라 하실 때, 기도해야 할 그 타이밍에, 고백해야 할 그 타이밍에, 전해야 할 그 타이밍에, 순종해야 할 그 타이밍에 우리는 그 때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때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때 우리의 심적인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떠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뢰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함은 없지 않았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계산과 판단보다도,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보다도 더 위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뢰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으신다면 쉽게 말해 법정 싸움을 여러 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법정 싸움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우리가 법원에서 법정에 서게 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 법정 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된다면 우리가 쌓아놨던 모든 인생과 또한 모든 풍요로움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위기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의뢰를 하시겠습니까? 변호사를 의뢰하시겠죠. 법률 전문가를 의뢰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변호사를 만나거나 하면 변호사분이 무엇을 요구하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말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고 해야 하는지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움을 주십니다. 아마 저보다도 더 잘하실 겁니다. 즉 여러분, 의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에게 그 일을 맡길 뿐더러 맡긴다라고만 하고서는 여러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맡긴 그 존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행하는 것을 의뢰한다라고 우리는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함이 이와 같은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누가 말씀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즉 역사의 주관자이신 기묘자여 모사이신 여러분,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더풀,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묘함으로 신비함으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의뢰하고 물어보고 상담한 모든 일들에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소원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이사야 7장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내가 너희를 주장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그 두 나라가 너희에게 너희의 안방까지 찾아오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 징조를 구해봐라. 마치 우상신에게 혹은 다른 나라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국가 정세를 바라봐도 뉴스를 바라봐도 그렇지만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얻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이 정치 외교의 이 법칙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때에만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정치적인 어떤 동맹을 맺으면 왕자와 공주를 서로 이렇게 맞바꿔서 같이 나의 부마로 삼든 혹은 나의 아내로 삼든 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더욱더 이와 같이 증거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증거를 이 아하스라는 왕에게 요구하라 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의 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실 때 아하스는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아하스는 자신의 계산이, 자신의 생각이,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오던 그 삶의 습관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진 이 관계성이, 이 거리감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마치 저 아시리아도 보다도 못한 혹은 이 나를 쳐들어온 아람이나 북이스라엘과 진배 없는 나의 편이 아닌 적군으로서 여기게 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어지게 하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 7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뻐하며 어떻게 의뢰하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가 봉독한 특별히 이사야 7장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할 때에 여러분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은 어디 위에 서야 할까요? 말씀 위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의 이 말씀에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 천지는 다 지나갑니다. 제가 금요일날 금요철야 설교로 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핸드폰 최근에 바꾼 사람이라도 3년 후면 그 핸드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론 저보다도 더 오랜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버스 토큰을 기억하시는 몇 분 계실 거예요? 버스에서 또 탑승권을 기억하시는 몇 분 계실 거예요? 지금 지하철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하철 개표소에 사람들이 아침마다 몰려가지고 어디요 그러면 무엇 줍니까? 마그네틱 선이 갈색으로 쫙 있는 이 종이 하나 딱 줍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은 흰색 맞나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구간 계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덜컹덜컹 해가지고 영문 불러야 되고요. 옛날에 핸드폰 얼마나 했습니까? 이만했습니다.
핸드폰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CT폰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삐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사라진 시대입니다. 결국에는 헛것되고 결국에는 사라지는 오늘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자 합니다. 보는 대로 믿고자 합니다. 들리는 대로 듣고자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인 마냥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계산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이런데 하나님 그 말씀 어떻게 맞습니까? 옳습니까? 이런 반문을 갖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리를 받겠습니까? 우리의 기묘자여 모사이신 우리의 의뢰를 받아 반드시 이행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할 때, 여러분, 그래서 법정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물고 늘어질 때, 우리를 의롭지 못하게 자꾸만 과거의 모습으로 살게끔 할 때에 거룩한 모습을 잃고 더러운 인생으로서 예전과도 진배 없는, 아니 이전보다도 못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는 그러한 말을 듣기까지 하는 인생이 될 때에, 여러분, 그때는 언제냐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못할 때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세상에서조차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도 그는 그의 믿음을 지켰다, 의리를 지켰다, 신의를 지켰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여서 세상의 환경이, 여건이, 현실이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막연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은 두려워하니까 적어도 교회는 나가야지, 예배는 드려야지, 말씀 구절은 읽어야지. 그런데 정작 진짜 그 말씀이 이행되어야 할 그 싸움 안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계산한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 누가 그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전히 기억하겠느냐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두 눈에 멀리 보여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후에 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그의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라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게 무슨 이 남유다의 외교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위기를 극복할 해법이 되고 근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하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즉, 여러분, 그 아하스와 같은 오늘 우리가 때로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적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두 눈으로 바라보는 이 현실보다, 이 현실의 불안함과 두려움보다 못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그 이루어질지 모를, 또한 이루어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편협한 참 수준 낮은 이해가 오늘 아하스나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뢰하였으니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가끔씩 보면요, 정작 그 삶을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님께 맡겨요 하나님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PT를 받지 않습니까? 살을 뺀대요. 그런데 자꾸만 그 트레이너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아니 왜 PT 선생님한테 와서 때를 쓰냐고요. 왜 PT 선생님한테 와서 술 마시면 진짜 안 돼요? 아, 정말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왜 때를 씁니까? 살 뺀다고? 자기가 돈을, 그 거금을 들여서 PT 선생님한테 드리고 자신의 몸을 맡겼으면, 의뢰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서 살 빼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진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결국 자기 고집 못 죽여요. 자기 계산 못 죽여요. 자기 욕망 못 죽여요.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더 중요한 그 일을 내가 끊지를 못하고 그 선생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역사가 없는 것처럼 헬스로는 주구장창을 하는데 살은 안 빠져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요, 여러분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 중에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지금 유다 말하는 겁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라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동맹과 흔들림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인간의 동맹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대요? 남유다 아하스 왕의 마음에 바람에 흔들리는 흔들림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람 앞에 등경 같은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 마음이 불안하다? 점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예배한다 하는데도 그 마음이 흔들린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적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여러분 돌이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그 의뢰함대로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당사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